지난 한 주간 마음이 꺾여져서 좀 힘드셨던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마음이 떨어져서 낙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마음이 떨어진 자의 그 낙심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밤을 뜬 눈으로 하얗게 지새우거나 핸드폰 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 하고 또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신지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힘들어할 때, 갑자기 사업에 부도가 났을 때, 또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대를 했는데 실망했을 때, 죄가 나를 원하는데 그만 물리치지 못하고 또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근데 이 낙심하기가 쉽지만 낙심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 낙심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며 이 낙심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만 않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면 모든 것이 셧다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밥 먹듯이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뚝뚝 떨어지는 눈물 수도꼭지를 비틀어 잠그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흘린 눈물을 커피에 타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기억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지만 나아가서 우리가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방이 이세벨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이 이세벨만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고 있던 우상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하방한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레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명하고 대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한번 드러내보자, 이걸 위해서 대결해보자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볼거리가 부족했던 당시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한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백성들이 갈멜산에 다 모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로 아하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그 우상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 우상도 개의치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도 따르겠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따르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들이 선택하지 않고 한마디도 않고 그냥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요즘 얘기를 하게 되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버리라고 하니까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대결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닭을 떠서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면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불살라버리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어떠냐? 백성들이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송아지 이 제물을 불살라달라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그 제물 주위를 뛰놀면서 이들이 역시 신에게 외치며 춤을 추며 그들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규례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피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85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한밤에 피를 흘리면서 거리를 뛰놀면서 그 제물 주의를 하는 그런 참 충격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단 말입니까? 가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늘에서 있지도 않은 신인데 그 불이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킬 수 있음을 그렇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인 송아지를 태우며 또랑에 있는 물까지 전부 다 핥아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광경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합 이스벨에게 이 일들을 말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850명이 죽음을 당했다고.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여왕이 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전가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의 하나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그 바알 선지자들과 죄송합니다.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850명이 기손신학교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것처럼 너도 죽이겠다. 그 얘기를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평상시에 그냥 이세벨이 자기가 믿는 그 우상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분이 나서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여러 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는데 좀 이상한 게 좀 발견됐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의 성격상 그렇게 자기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 그걸 참지 못하고 당장 군대를 보내갖고 엘리야를 잡아다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러지 않고 사람을 보내갖고 내일 이맘때, 다시 말하면 24시간의 말미를 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에게 도망갈 시간을 준 거 아닙니까? 24시간 동안에. 왜냐면 내일 이맘때라 그랬으니까 24시간 후에 너를 갖다가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마치 도망가라,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바로 죽이지를 않았을까? 보니까는 그 2절 하반절에 그 본인의 입에서 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라 했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신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뭐 감정의 싸움이나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그것을 선포한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 좀 의아한 것은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게 해서 번제물을 태우고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막 엎드려서 그렇게 하는 능력의 엘리야가 어떻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이 참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아니 850명하고 대결을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나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는 그런 아주 정말 당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인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아니 850명과 대결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엘리야의 담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아니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이맘때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고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고 도망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또 궁금했어요. 왜 낙심하게 되었을까? 보게 되니까 오늘 읽은 이 19장 앞장에 있는 18장에 그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는 그 장면, 갈멜산의 그 장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과 대결하라고 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한 거에 대해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 그 앞에 17장까지 제가 넘겨서 봤지만은 한 번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다고 하는 그 좋은 마음이었어, 선지자로서. 그런데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 대결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체면을 좀 세워주셔서 정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불사르는 일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이 고백하며 거기에 엘리야를 주목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의 눈에는 대단한 선지자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850명에 되는 사람들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이게 되는,
여러분이 이 장면에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의기양양한 엘리야의 모습만 보이지 않나요? 여기 아주 그냥 혈기방정한 방정이 맞나요? 아무튼 혈기왕성한 그런 그 엘리야가 나머지 그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다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엘리야만 보이게 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엘리야가 주인공이 될 때 엘리야는 그만 교만하게 된 것이고, 바로 그럴 때 이 이세벨의 아무것도 아닌 그 위협에 그만 겁이 나며 무섭고 낙심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넘어지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만 순종해야 되는데, 그가 자신의 생각대로 했는데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과 자기의 의로 남게 되었을 때, 그때 결국에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낙심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말씀하는 낙심의 이유를 또 한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럼 이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요? 이 형편은 이세벨이 내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형편이에요. 그 형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보고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죠. 이 동사가 시브리어로는요 라라는 뜻이더라. 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숙고하다, 번민하다, 뭐 그런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으니까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아니 나를 죽이겠다는 전가를 받게 됐으니 이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이게 뭐지? 그래갖고 자기 형편을 본 거예요. 형편을, 내일 너를 죽이겠다는 그 말을 숙고한 거예요. 번민한 거예요. 그 자기 형편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났구나. 안 그래도 우울증의 기질을 가진 엘리야가 그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낙심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갈멜산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최남단, 이스라엘 좀 길쭉하게 생겼는데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거기까지 불이 나게 도망가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서 재물을 불살르는 그때 이 어깨가 펴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다가 자기를 죽인다는 말에 놀래갖고 그냥 도망가는데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그 먼 길을 갔다가 며칠 만에 가는 그 도망가고 있는 초라한 엘리야의 뒷 어깨의 모습을 상상하면서도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찝찝하고 이렇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제 마음에 그게 너다. 그게 너다. 왜 이런 모르는 건가 생각해보니까 다리 위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이거는 이러다가 제 삶 속에 좀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이 오게 되면 이렇게 참 기운 빠져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내가 엘리야구나, 쯧쯧했는데 그게 찝찝이 나구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낙심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이제 엘리야는 좀 우울증이 그냥 막 이렇게 했다. 업앤다운이 좀 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날 지나가려고 살고 싶지 않다고. 저는 그러진 않아요. 살고 싶다 그러지 않나 있어도. 근데 엘리야는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막 그랬어.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형편을 보고 그 형편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낙심할 만한 그런 힘든 일들, 마음 상하고 괴로운 일들, 답답한 일들, 낙심케 하는 일들을 만날 때 그 형편을, 그 일을 숙고하고 번민하고 그 일을 붙잡고 있으면 틀림없이 낙심이 들어옵니다. 그 형편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번민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형편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도우시라고. 그러면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낙심을 물러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낙심 덩어리가 소망 덩어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어요. 최남단이죠. 이스라엘 최남단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이게 이제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그 흔한 로뎀나무 아래에서요, 낙심하여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 항상 숯불에 구운 떡이 나와요. 그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숯불에 구웠으니까. 그 떡과 물 한 병을 주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음식물에 힘을 얻어서 이제 호렙산으로 40일 밤낮을 걸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영광과 승리를 뒤로하고 이제는 호렙산에 낙심하고 지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물을 먹고 겨우 힘을 내서 지친 마음에 호렙산에 이르게 됐던 엘리야의 대조적인 모습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갈멜산에 그때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호렙산에 가야 되는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낙심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들어왔다면 어떻게 이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 자, 낙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강한 바람이 있으면서 바위를 가리게 되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게 되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후에 불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바로 좀 전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불사르는 그런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는 불이 내려오게 했던 엘리야도 결국에는 그의 낙심을 그러한 기적이 그의 낙심을 막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침투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미한 소리가 히브리 원문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미한 소리를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석공이 돌을 쪼는 소리라고 했어요. 세미한 소리가 어떤 소리냐, 아주 그냥 조그만 소리냐, 그렇게 이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문의 뜻이 이렇게 석공들이 왜 돌을 쪼잖아요. 정으로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이라고 하나 아무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을 쪼는 그 소리를 세미한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이 호렙산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그 엘리야를 인도했어요. 지쳐 쓰러져 있으니까, 낙심하여 굶고 있으니까 먹을 걸 주면서까지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40일 밤낮을 걸어서 들어오게 하셨어요. 호렙산 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바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렀던 그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시내산이에요.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일하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기록할 때 그게 석공이 정으로 돌을 쪼는 것 같지는 않았겠지만은, 저는 그 하나님이 돌에다가, 그 십계명 돌에다가 새겼을 때 그 소리가 바로, 그 새기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는 데시벨이 얼마나 작고 크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세미한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율법이 엘리야에게 들려지게 될 때 그는 그 회복을 하게, 낙심 가운데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2번 물어보셨어요. 근데 2번 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계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는 또 나와요. 뭐냐면 나는 열심히 특심이에요. 좀 유별나요 내가. 그렇죠. 엘리야 열심히 얼마나 유별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850명을 다 오라고 한 거나, 그리고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올 거라고. 저는 그런 말 못할 것 같은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정말 유별하고 당장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뭐예요? 나만 남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빼앗은 자가 있어요 하고 낙심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19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9장 18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7,000명이 더 있어. 나만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외로워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면서 엘리야는 회복을 하게 되고 새로운 소명을 받는 것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레미야가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내 부처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해달라고,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에 낙심이 되었다. 근데 에레미야가 낙심이 되었다. 그런데 그 낙심되는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게 오히려 소망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여호와의 인자의 긍휼이, 주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아까 그 형편을 번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숙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형편, 자기 상황을 생각하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마음에 담아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패스하니까 오히려 내게 그 낙심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오니, 낙심이 물리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낙심거리가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어서 콧바트리고 있을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아닌가요?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질 때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될 때 낙심해서는 안 돼요.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걸 생각하고 정신을 번쩍 내리고 내 죄가 용서받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낙심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삼음으로 인하여 그 낙심이 소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용 속에 잃어버렸던 말씀의 식욕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몸은 다이어트를 해야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뚱뚱해져서 비만해져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씩씩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낙심할 거리들이 여전히 오게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강한 면역력이 있어서 그 모든 걸 물리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는데 한 가지 성경 구절만 같이 읽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시편 42편에 몇 번씩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이 말씀이죠. 내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리고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거다. 왜 낙심하지? 왜 불안해하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실 텐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거 많이 하죠. 저는 이런 거 많이 안 하는데 오늘만 좀 해보고 싶어요. 내 영혼아 그럴 때 자기 이름 넣어서 뭐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참 유치하게. 그럼 저는 그런 거 할 때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때 내 이름을 넣기가 옆에 사람 들을까봐 쑥스러워서 감추나고 이거 말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할 때는 내가 조그맣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크게 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할 때 성까지 하지 말고 그럼 친밀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만 이제 아무개 이름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낙심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데시벨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 할 때는 내 이름은 나는 들려야지. 그러면 남인 줄 알고 하나님이 딴 사람한테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이름이 부르세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옆 사람 들으면 그때 또 그런데 좀 쑥스러운 사람은 그냥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데시벨을 올려서 내가 어찌하여 하면서 이 말씀을 다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자, 제가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시작. 주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갖고 낙심 안 나가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나가요. 데시벨을 좀 더 높여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런데 막 읽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말씀인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시작. 주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찬송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을 괴로울 때
낙심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